할렐루야, 찬송가 1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교독문 34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봅니다.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자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오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청년 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우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하여 모든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자녀가 나와질 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기쁨과 얼마나 행복함으로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귀한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향하신 원대하신 뜻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지식 가운데 대적하는 많은 연약한 악한 영혼들이 있으나 그러나 이 성결의 귀한 말씀과 권능의 역사 당회장님의 심히 영혼을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의 선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덮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두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선한 모습들 그 행하심들을 우리가 또 깨달아 보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과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두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진리와 선, 사랑이 가득한 생각과 마음이셨지요. 말씀을 들으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리라 다짐하셨는지요?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매일, 매 순간 점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나 선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도 이거 큰 죄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니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거나 순간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기 쉽지요. 또 그 악한 생각이 악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예 이 진리를 접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생각,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죄다 생각하지 않지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험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험담한 사람의 어떤 나쁜 모습들, 불의한 것들이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상대에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싫고 미운 마음에 속상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할 수 있어? 저 사람도 나쁘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이 진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쁜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걸 행함으로 옮긴 거 아니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진리를 듣고 이 성결의 복음을 들은 만민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하죠. 그리고 이건 악한 생각이다. 이건 비진리의 생각이다. 이건 판단이었어. 정죄였어. 라고 분별하고 이거 무슨 내가 판단 정죄였지 악을 행함으로 옮긴 것 아니니까 큰 잘못은 아니야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 생각과 또 마음은 결국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행함으로 분명 나오는 큰 죄가 될 수 있고 또 행함으로 나오지 않은 판단 정죄, 이 생각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큰 죄입니다. 미움, 생각 속의 미움만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되 주님의 아름다우신 마음과 생각에 비추어 자신을 정확히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라면 순간의 생각과 느낌도 선과 진리를 기준하여 악을 발견하고 변화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과 귀, 입과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부족한 것은 신속히 고쳐 온전히 주님 닮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항상 영혼들을 향하셨고 하늘을 바라보셨으며 선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여러 마을로부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길을 가시는 그 마을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기 위해 많이도 모였구나 하며 우쭐하거나 자랑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함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이셨지요.
그들이 가난하고 병든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느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바라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 조금과 물고기 몇 마리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장정만 4,000명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장정만 4,000명, 5,000명이라면 장정이라고 하면 20대부터 60대 정도의 나이죠. 자, 그 외에 노인의 남성도 있고 또 여성과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은 5,000명, 4,000명이니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인생들의 먹을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부와 명예, 권세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며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그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아, 내가 저들 불쌍한 이들이니까 한번 도와주어야지 라고 하는 그냥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눈빛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세로 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병들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이들에게 그들에 맞추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는 마음과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빛만이 아니라 눈빛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러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셨으니까 그냥 안타까워만 하신 게 아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기에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정할 만하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눈은 아니었는지요. 정죄하거나 째려보는 눈과 같이 미움과 악이 가득한 모습은 없었는지요.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따뜻한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떠한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들인지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것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정치가 참으로 시끌벅적한 이러한 때에 정치인들은 서로가 그래야 한 것은 물론이고 이 국민들도 눈이 뾰족한 눈이죠. 흠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을 해코지하려는 이 일을 편안하게 또 아름답게 또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서 서로 대화하고 논하고 잘못된 것은 찾아서 고치고 그러한 눈이면 말과 행함도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이룰 것인데 잘못한 것을 찾아도 지적하고 저 사람을 상대로 죽이려고 하는 눈과 이것을 저 사람의 잘못인 줄 모르니까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치고 미연에 방지해야지
라고 하는 눈과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눈으로 나오고 그 눈은 우리의 말로, 행실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은, 나의 눈은, 나의 입술은 어떠한가 살피시고, 혹여 정치 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더라도 정말 빛이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제목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우신 눈과 생각과 마음을 이루면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 한 사람으로 세상을 못 바꾼다 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따뜻한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뾰족하고 찌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어떤 잘못을 들춰내고 잘못을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살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드린 믿음의 눈을 가지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도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신 대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신 장면 등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 곧 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복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도 이러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이 어렵고 막막해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내가 혼자 이 세상을 헤쳐간다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때 혹여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세상의 어려움을 또 내 힘으로 해보았지만 안 되어지는 벽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눈으로 땅을 보고 그냥 내가 이 밑을 봤던 또 내 주변만 보았던 부여하고 권세 있고 육의 아름다움만 보았던 내 눈을 이제 하늘로 향하여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눈은 아버지의 뜻을 찾는 성경을 읽는 눈으로 바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전히 내 눈은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세상에 있는 시끌벅적한 뉴스에 세상에 있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온통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죠. 나는 하늘을 보면서 구름에 들어오고 나감을 보고요. 또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가를 봐요. 그거 좋습니다만은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진리를 찾아 탐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것, 이것이 하늘을 믿음을 가진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사시는 시간, 또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를 맞으실 걸 아시지만 항상 그 길 끝에 펼쳐질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상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영적인 눈, 사랑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시는 눈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이방인이나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며 만나 주셨지요. 세리 삭개오가 돌이킬 것을 먼저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연복에 아주 적은 두렙돈을 넘는 가난한 과부의 정성,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와 삭개오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눈을 설명하며 같은 비유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였느냐가 마음에 담기며 그것이 말과 행함으로 나오기에 눈과 생각, 마음, 행실, 이것이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도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오직 진리와 사랑, 긍휼과 선으로 보셨으며 무엇을 보시든 그 겉모양이 아닌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짚였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등 헐뜯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분별해 들으시며 들을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구분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까지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마음과 생각, 눈과 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사회생활 아니 가정생활에 적용하시면 참 평안해집니다. 우리 귀는요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 나 듣기 싫은 말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나 봐.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이요, 에너지 낭비인가. 저 자주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왜요? 저는 연단회 때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리는 말들에 다 내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얼굴은 초췌해질 거고 입맛은 없을 거고 사람들은 미워지기만 할걸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 저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왜? 저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전할 사람 같으면 아예 만남을 차단하니까요. 근데 누가 좋은 의도로 만난다가요, 꼭 말 끝에 보면 안 좋은 말들 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거든요. 그 험담할 때 잘 사용하는 게 뭐예요? 아유, 당 회장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 그 나한테만 손해요. 모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일이 없고 몰랐으면 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을 안다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쳐낼 거예요? 아니면 당신 나 싫다 할 거예요? 나아질 게 없어요. 내가 뭔가 모르는 내 잘못을 상대방이 알아서 그걸 나한테 누군가한테 전해줬다면 이거는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판단하고 정지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 걸 내가 알아서 그러면 단해서 얘기할까요? 이런 말을 험담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할까요? 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 저는 아예 그러한 것들을 차단을 하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교회에서 보고할 거고. 근데 사람과의 사이에서 누가 전달하는 말들이 이간질하는 말들이 참 많거든요.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로 마음 아파하거나 오해하는 경우 보면 왜 저렇게 에너지 낭비를 할까? 그냥 내가 선하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라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귀요 생각이요 마음이셨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고 그것으로 마음 상하고 또 생각하여서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선이요 진리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하심과 같이 악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들으시니 악한 말에 대해 시시비비하고 변론하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선으로만 듣고 선으로만 생각하시니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은 항상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행할 때 원수마귀가 7길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악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악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셨지만 악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선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9장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악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으로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진리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기분 나쁜 말을 귀담아 듣고 감정이 상하여 받아치는 악한 말을 하거나 상대를 고쳐줘야 한다며 감정 섞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마비가 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어떻게 깨우침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아무리 올무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어와도 예수님의 귀는 선으로만 들으시니 상대에게 오히려 진리로 깨우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험담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선으로 들어야 합니까? 누가 험담했다 할 때요. 그 사람이 왜 감정 상해서 나를 험담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그 사람의 신뢰를 범한 건 없었나?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했나? 근데 이 듣기 싫은 말을 했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내 유익을 쫓아 생각을 하느냐? 아니 이 말은 꼭 필요해서 한 말인데 꼭 해줘야 될 말이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명백히 잘못해서 그걸 내가 했던 말인데 그 사람이 그거 기분 나빠했고 그래서 나를 험담했는데 난 잘못 없잖아요 라고 하면 변화가 안 되죠. 내가 꼭 해줘야 될 말도 욥기 강의를 눈을 들어 아는 것처럼 상대가 듣기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변화되는데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만들어서 변화시킨다고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데 내 배우자를요?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면 난 안 몰라라 하고 그 사람이 뭐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도 해주지 말아야 그러면 좋은 관계를 이룬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요.
내가 상대를 위하여 정말 권면했는데 그가 기분 나빠하여서 나를 험담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말하였다면 그 사람이 감정 상했구나. 나중엔 내가 더 선하게 말해야지 하고 자기에게 대입시키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험담했다고 하니까 그 말 너무 듣기 싫어서 또 감정이 상하고 그러고 보면 또 나중에 내가 윗사람이라면 나중에 또 찌르는 말로 그 사람을 지적하게 되잖아요. 이런 관계는 선과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듣는 귀가 누가 나에게 험담했다라는 말을 전달해 줘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범한 게 있나? 그 사람을 내가 좀 힘들게 했던 게 있나? 라고 생각해 보고 더 선으로 채워간다면 나를 험담했다라는 그 말이 나를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커지고 더 여러분들이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 귀를 막아서 나한테 싫은 말은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지적하는 말도 나를 찌르는 말도 전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도리어 그 속에서 진리의 답을 얻어가는 사람,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선한 사람,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입니다. 또 육의 감정에 치우치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진리로 분별하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세변의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또 8절 9절에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지요. 이는 예수님께 유익되는 말과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듣는 대로 유혹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시니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돌덩이로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싸하게 아니면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심이나 욕심이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마음에 악한 감정이 없으니 그러한 유혹에 들리는 말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4절에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고 10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만 분별하여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해주고 한껏 부추겨주는 등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유혹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귀가 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뜻이지요. 이런 사람은 비진리의 말에도 얼마든지 현혹되어 육으로 물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와이지요. 하와는 그 귀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간교한 꼬임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죽는다 말씀인데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명심하지 못해서 변개하여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바꿉니다. 왜 그러했다고요? 뱀의 미혹의 말. 이 미혹의 말이 그럴싸할 때 내 마음에 명심되어 있지 않은 진리가 온전히 명심되어 있다면 진리로 분별하여 말하고 차단할 것인데 물리칠 것인데 온전히 진리에 굳건히 서지 않을 때는 나에게 유익되는 그럴싸한 말로 이 마음이 움직여서 또 비진리의 말을 함으로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말이든 진리로 바꾸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입의 답변 역시 악이 없었고 오직 진리와 선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주실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 역시 예수님을 닮아 오직 좋은 것만 듣되 설령 나쁜 것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선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험담하는 말, 그게 진짜고 사실인 상황을 나에게 전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귀는 그게 사실이고 진짜여서 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말, 사실이고 진짜의 말을 전해준다면 이게 험담이 아닙니까? 사실이고 진짜의 말을 전해주어도 남의 허물을 전하는 것 자체가 험담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만 말하여서 뿐 아니라. 그럼 내 귀는 필터를 딱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은 근데 어떻게 전해줬으니까 들었지만 차단하고 마음에 생각에 담지 않으면 판단 정죄로 발전하지 않겠죠. 자,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이 악한 세상 속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신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예수님의 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입술의 말 또한 선과 사랑, 진리의 말이었습니다. 불필요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음은 물론 많은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입술이었습니다.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으로 영적인 말씀들을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악으로 대항치 않으시며 오직 진리와 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 말의 올무를 잡고자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결코 찌르는 말이나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해 미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비롯된다라고 누누이 설명하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드러난다고요. 평상시에는 착하고 선하고 순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악한 말이나 짜증 혈기가 나오면 그 사람 마음에는 그런 악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찔러봐도 저렇게 찔러봐도 선과 사랑, 이해, 용서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만 나오셨습니다. 오직 상대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는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잡히신 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론도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몇 마디 말씀하신 것 외에는 변론하실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아무와도 다투지 않으심은 물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기도를 올리실 뿐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새 힘과 소망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은 범사에 유익만 주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은 어떠했습니까? 선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꼬투리 잡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거짓된 말이었지요. 바로 상대를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아름다우신 입을 닮아 칭찬하고 긍정적인 입,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 전도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농담이나 불필요한 말을 자주 하는 것도 무익하며 비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셨으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에서도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으로 교양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시하는 상대의 천사가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무시하고 괴롭히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고가 돼서 상대가 이렇게 행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를 소중히 귀히 여기는 주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리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을 알기에 여인은 깜짝 놀라지요. 이 장면만 보아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안아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러한 섬김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두를 섬기셨고 그 발걸음은 항상 전도하러 다니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전도하러 다니시는 일꾼들의 고백을 들으면 참으로 복되다, 감사하다. 도리어 제 입장에서 너무 추울 때는 외출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용돈을 드립니까? 그래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충만하니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으시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이루시면서 어찌하든 전도하고 어찌하든 영혼들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셨지요. 주무실 시간도 아끼시며 그리하셨는데요. 우리 그렇게 충성하는 일꾼들 예수님을 닮은 발걸음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척박하고 먼지가 많은 이스라엘의 지역 특성상 유대인들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주로 하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이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민망해하며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예법과 교양으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장차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오해하셔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아니면 서로가 질서가 있는데 내가 윗사람으로서의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과 자세, 이거는 고쳐야 하지만 서로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섬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자녀가 부모에 공경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질서에 따라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다니고 전도에 또한 일을 행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도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빵을 내어드리고 먼저 그렇게 순서에 따라 하였지 자기들이 먼저 먹고 예수님께 뒤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건 다 영적인 질서가 우선적으로 지켜집니다. 천국도 엄격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곳은 참된 평안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질서는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함을 하신 것은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마음에 깨달아서 복음을 전할 때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섬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하대하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되지 내가 윗사람으로 무슨 아랫사람과 윗사람 서로 영적인 영육 간의 질서가 없이 깨어져서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분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아들이 딸이 이렇게 안 하고 누구 자매님이 형제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호칭하는 건 선교회에서 친구 또래의 나이들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호칭을 교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로 있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누구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시는 게 섬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으로 대우하고 주의 종으로 호칭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기에 엄마 아빠도 했다가 때로는 장로님 하면 장로님의 또 사명감도 또 투철해지시기도 할 수 있기에 저희는 부모님께 당회장님 또 원장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저희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육으로 케어해드리고 함께 돌봐드릴 때 그럴 때는 또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서 짧은 이 1년 반년의 시간은 더더욱 그런 육적인 정도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호칭이야. 각자 알아서 또 적절히 하시면 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섬김의 모습에서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대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실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녀라고 해서 하대하고 있구나, 지시하고 명령하구나, 그걸 고쳐야지라고 하는 훈련 과정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와 자녀의 또 육적인 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뿐 아니라 그 모든 자세에도 곱고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생명 다한 헌신과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도 주님의 곱고 아름다우신 모습을 닮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라 칭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예수님을 비유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을 6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몸의 행실은 모나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표본이 되어주셨지요. 바로 지극한 선과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면으로부터 나온 행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행하심은 사람의 심령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고 큰 공포감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였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눈빛은 어떠하셨을까요?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니 원망스럽고 미워서 싫어하는 눈빛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미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 스스로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용서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었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이후 주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린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사랑의 눈빛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변화됨으로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또한 눈과 귀와 또 행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입술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선과 사랑의 행실을 닮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이 되며 생명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입술과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전국 전 세계의 만민의 성도님들과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이기까지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익성 질병균들로부터도 깨끗케 하여 주옵시고 몸 안에 있는 질병균들 어떠한 혹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종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 눈도 귀도 발 다리 모든 몸도 강건함 주옵시사 마비된 것도 풀어 주옵시며 또한 생기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넘어지고 다치는 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일터 사업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또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마다 머리되되 꼬리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11조가 더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교회 지역력 교회들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13장 위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갑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루러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길.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케냐 국가 공용어인 스와힐리어 902번째, 스웨덴어 903번째가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신 1월 치유 집회 소식이 국내 더 포스트, K경찰일보, KBC 뉴스 및 러시아권 최대 기독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에 게재됐습니다. 만민뉴스 불어 150호, 말레이시아어 38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오디오북이 교보문고 종교 부문 1월 4주차 베스트셀러 1위에서 6위 순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3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외입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 19회가 대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47회가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바랍니다. 47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명 목사님입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이교구 71세 맹영선 집사님 요심금 치료 간증입니다. 2022년 12월경부터 걸음을 빨리 걷거나 웃을 때 요실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3차례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매사에 긴장하며 절제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냥 지내다 2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지난 1월 19일 원장님께서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1월 21일에는 원장님 하간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화관 예배면 이제 양평까지 가신 거죠. 귀가하는 길에 화장실에 미리 들를 다음에 오려고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서 들르지 못하고 경기도 안산 집까지 왔습니다. 4시간 동안 화장실에 들리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치료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마트에 바삐 가느라 패드를 착용하지 않고 갔다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웬일이지? 평소 같으면 벌써 화장실을 몇 번 다녀왔어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그때야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던 사랑하는 원장님의 하관 예배에 다녀온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융센 집사 53세 중국 3교구 1월 8일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뺐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심한 치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온몸이 몸살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직장에 휴가를 내고 싶었으나 약속된 일이 있어서 가까스로 출근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치통으로 한 달 이상 고생한 동료를 보았는데 저도 다음 주부터는 출근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1월 11일 토요일에 이대대와 중국 3교구가 당회장님 만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사모하였기에 그날 당회장님 말씀을 통역을 통해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설레고 벅찼으며 감동 자체였습니다. 말씀 후 당회장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어 당회장님과 악수할 때였습니다. 마치 목자님과 손터치하는 느낌이 오면서 온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통이 깨끗이 사라지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식사도 잘하고 밤에 잠도 잘 자며 출근도 잘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양웨이민 성도님, 황후이웨이 성도님, 주더싱 성도님, 아만다 이 성도님, 콜롬비아에서 에르난 곤살레스 성도님, 본교에 등록하신 분입니다. 임수진 조장님이 인도하신 류보용 성도님, 김옥란 권사님이 인도하신 장수옥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